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세밭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2011년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15분 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 세밭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PD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의 인터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 안에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잃었던 양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기쁨입니다. 마치 이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뛰어들어 사람을 구할 때 느끼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 찾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에 그는 붓을 들었고 누가복음 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책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고 차례대로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사신 교수님이신데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신학자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분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와 도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잃은 양, 잃은 은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는 서로가 다 연결된 비유입니다. 즉 한 영혼을 찾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상황을 통해 보여주는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말씀한 단수격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말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었던 눈물이 흘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당시 1세기 성도들의 삶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담고 있었어요. 그만큼 달랐던 것이죠. 성령이 감동했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형식과 전통만 남게 될 것이고 율법주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구현하고 실천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계십니까? 만일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전과 한 100번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목자는 끝까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열었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경기장이라는 스타디움에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가득 메워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열광하는 그 기쁨과 환호성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뜨거운 광야로 나서는 목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잃은 은하 한 입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부지런히 살피는 여인의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그의 책에서 교회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선교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는 자들이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바로 선교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생명이 죽어질 우리의 몸에 담기면 죽어질 우리의 육체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죽었던 삶에 남겨지게 되면 우리의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오해받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길 때 주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강같이 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는 것처럼 우리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의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없나 돌아봅시다.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없는가 찾아봅시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교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육체의 삶에 묶여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선교사적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과 규율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이탈한 어린 양이 우리의 시선에는, 당시 사회적 통념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지극히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은하 한 잎은 전체와도 같은 가치 있는 것이죠. 10개의 은하는 당시에 보통 한 세트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을 거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절반이 아니라 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한 사람, 잃은 양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아들은 끊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비방하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행위를 지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 정과 백범인 사람들,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초대하여 식사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자꾸 정과 백범 얘기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그 당시 때 죄인과 세리를 초대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1세기로 돌아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판단과 경계 안에 갇히지 않았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사랑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쉽게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불의한 저들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언제나 내가 가장 불의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작은 시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열심과 내 경험만으로 살아가면 결국 실패와 상처 앞에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만이 쌓이겠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텅 빈 삶에 갇히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세상이 걸어가라가는 이 길의 경계선에서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지옥불까지 들어가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그 광야까지 나아가는 그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따를 때 죽었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 잃어버린 양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러나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끝까지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 기뻐한다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의 의미를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에는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이 있었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는 이 의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감추고 가려져 있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며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뛰어가 누추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큰 잔치를 차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울렸던 그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며 투덜대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잔치를 베푸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채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품었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귀히 여기며 그 곁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 또 어떤 여자가 은하 연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강처럼 읽고 캐다 보면 이 본문의 어휘에 있는 깊은 의미의 뜻을 발견할 때 놀라운 기쁨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찾다라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발견할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잃어버린 은하 하나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던 거예요. 샅샅이 뒤졌던 겁니다.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믿음 생활, 내면의 상처로 인해 다친 마음들, 사라진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을 다해 찾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전제는요,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할 때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될 때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도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때때로 세상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일이 가득할지라도, 때로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의 자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둡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끝까지 찾아가세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신 주님의 이 기쁨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양을 목이 없고 돌아오셨어요. 그 양이 쩔뚝거렸을 때 목이 업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목이 없고 목마를 태우고 그 애를 돌아오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많은 보스턴을 찾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돼요. 말씀을 좀 더 갈망하고 알고 싶은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신청해야 돼요. 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잃어버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시다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기쁨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우리 모두를 끝까지 찾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몸에 지닌 성도이고 주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기쁨을 세상 속에 넉넉히 흘려보내며 살아갑시다. 아프고 고단했던 시간들, 상처로 힘겨웠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치며 나태주 시인의 너무 늦게라는 시를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날마다 신이 주신 첫날처럼 맞이하고 하루하루 이 세상 마지막 날처럼 살다 가리라.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한 사람으로 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맞이하리라. 하나란 숫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너무 늦게 찾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선택한 이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복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